우리가 그동안 두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소리를 맞추셔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나간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도 안디옥 출신일 것이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너희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누가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고,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혹은 그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가 자기 자신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누가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언급되어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이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디 살던, 나이는 어느 정도 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인데,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셔서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데오빌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 뒤에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시면서 데오빌로를 그 뒤에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여기 각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귀중한 그리고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진 크라티스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뭐 그럴 때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각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 많이 사용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누가께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여졌을까? 예를 들면 총독에게 사용될 때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인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첨부했어요. 근데 그 편지 앞부분에 총독 벨릭스 각하 했는데 이 각하가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6장에는 베스도 총독에게도 이 각하라는 단어가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크라티스토스, 이 각하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총독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이나 뭐 그런 사람 보고 각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 행정관에게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데오빌로 각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가히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배하고 있는 영토의 크기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섬세한 로마 법 체계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운영해가는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아주 잘 짜여진 나라,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역사가들이 기록한 걸 추정해 볼 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는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인구가 이제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서 한 지역을 전부 책임지는 총독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막 수만 명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10,000명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거는 5만 명 중에 한 명꼴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100명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50만 명 중에 뽑고 뽑은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린 이 사람이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크라티스토스 각하라고 불렸던 막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데오빌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각하라는 말이 이름 뒤에 붙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소멸해 가던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막 전성기를 향해 뻗어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몇 명 안 되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공급하지 못하겠습니까? 각하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이 로마 제국이 부여해 주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 각하고 데오빌로도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최고로 출세했어요. 아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쓰인 적이 있죠. 제가 요만했을 때 텔레비전을 어쩌다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시절 그럴 때, 그럼 박 대통령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분이 뭐 키가 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군인으로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별자리 쫙 붙은 사람들이 도열해 가지고 있고 또 뭐 장관 그런 이들이 쫙 서 있죠.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각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각하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쫙 인사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임명장 같은 거 주고, 이제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곤 했거든요. 그럼 잘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도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뭐 대단히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리고 저 대통령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나 보다. 우리나라를 손바닥 안에 다 쥐고 있고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들은 그 앞에 쩔쩔매면서 꼼짝도 못하는구나. 와, 대통령 각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박 대통령 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군부 통치 시대가 되면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도 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통 사람의 시대를 이제 천명하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각하란 말을 좀 쓰지 말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각하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각하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야 이제 각하라는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부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래도 역시 말만 각하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사람들은 그 말을 썼을 때나 쓰지 않은 지금이나 똑같은 권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지금 있는 대통령이나 그 측근 인사들이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뿐이 아니죠. 또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나 결정 하나에 따라서 당장 수천억 몇 조 단위의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재벌 총수쯤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 돈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면 권력, 돈의 힘이면 돈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저는요, 이 세상은 각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각축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잘 자라가지고 우리 아들이 각하가 한번 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램을 부모들이 다 가진 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소위 고등고시라고 하는 거, 뭐 행정고시라든지 사법고시 그런 게 있을 때 몇십 년 전에는요, 어느 대학생이 20 몇 살에 그 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면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저 지방에 군 같은 데 가서 군수님이 되는 거예요. 군수. 20 몇 살짜리 군수님이 부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 연세 많으신 유지들이나 높은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의 유관단체 사람들이 군수님을 영접하러 와가지고 아직도 30살도 안 된 젊은 이 군수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영감님. 영감님 소리 들으려면 한 50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20 몇 살 된 사람한테 영감님 이렇게 불러요. 젊은 판사한테도 검사한테도 옛날엔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영감 소리 들으니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빨리 경력을 쌓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해가지고 한번 세상에서 각하 소리 들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을 안 가졌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각하가 돼보고 싶은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각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각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흠모할 만한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데오스는 뭐냐?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 그게 데오스입니다. 필레오는요,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뜻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 돼요. 그 뜻이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아들에게 굉장한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이름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명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데오빌로라고 별칭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 이름은 뭐냐?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난 견해가 있어요. 스트리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1세기 말에 로마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조카가 있었고 이 조카가 황제의 상속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플라티우스 클레멘스거든요. 이 플라티우스 클레멘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별칭을 하나 붙였는데 데오빌로라는 별칭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견해죠.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황제의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별칭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뭐 그런 학자의 추정에 깊이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로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들어두는 정도죠.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데오빌로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로마 사람 붙들고 당신은 신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전에 드나들던 때거든요. 그것도 또 한 사람이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오늘은 이 신전에, 내일은 저 신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모든 로마의 백성들이 다 신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 사람은요, 그 로마 시대 때 흔한 다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아주 독특한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신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였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분은 진정한 신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정말 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뭘 말해 줍니까? 이 누가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무렵에 아직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지 않았지만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걸 써서 당신께 보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는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됐을까요? 혹시 독학으로 배워서 알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혼자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고 있는 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해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옛날 성경, 그냥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알고 있는 바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들은 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달라요.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바라는 표현하고 들은 바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요 대목에 있어서만은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목에 헬라어 단어가 카테케오라는 동사인데, 카테케오는 혼자 독학으로 해서 배울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테케오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될 때, 배울 때 그걸 카테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들은 바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더 진행시키면,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지체가 높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줬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줄거리는 있어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저작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저작거리의 평범한 전도자는 이 데오빌로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신분의 차이 때문에 데오빌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긴 얘기를 나눌 시간도 얻는다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총독 정도의 신분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까요? 자기랑 엇비슷한 신분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보단 좀 지위가 낮더라도 이 각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과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누가 데오빌로 정도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의 상상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일을 총지휘한 로마군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나중에 데오빌로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상상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요, 이 백부장이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병사들을 지휘해서 양쪽에는 강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가운데 예수라 불리는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리고는 이 죄수들이 숨이 끊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셨을 때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대목을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런 죄수가 아니라고. 또 동일한 대목을 마태복음 27장 5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 여기 처형을 한 이 예수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리고 그는 깊은 좌절 속에 여러 날 빠져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사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저 예수가 평소에 무슨 말씀을 했고 어떤 일을 한 분인지 조사를 하다가, 그리고는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자기가 현장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던 그가 나중에 임지가 옮겨져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다니면서도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고 다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가 천부장쯤으로 승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시로 총독쯤 되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데오빌로가 근무하는 곳 가까운 곳으로 이 사람이 발령을 받아 가고,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직접 말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게 몇 달이 넘어가 가지고 데오빌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이런 상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데오빌로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였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대는요 보통 로마군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 중에서도 그 혈통이 처음부터 로마 사람들인 사람들로만 100% 구성된 최정예 부대가 이달리아 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거기 백부장이었어요. 그의 집에 베드로 사도께서 가셔서 이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의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빼어난 혈통을 지닌 그가 나중에 대단한 자리로 성공을 해서 다른 데로 보직을 받아 이동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데오빌로쯤 되는 사람과 교분을 맺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 데오빌로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흘려준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말했던 빌라도 총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하면 이 빌라도는 37년에 로마로 소환돼서 그동안의 잘못 정책을 편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2세기의 아주 저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은 이 빌라도가 그의 아내와 함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분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이집트의 기독교는 대부분이 콥틱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아 교회, 이쪽에 가면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 처한 그 사형에 처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그 콥틱 교회나 에티오피아 교회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 프로큘라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빌라도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자기랑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데오빌로에게도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벌써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얻어들은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누가가 데오빌로를 알고 지내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쩌면 노예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신분제가 엄격한 그때 노예 출신의 일개 의사와 신분이 높은 이 각하라고 불리던 데오빌로가 어떻게 연분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게 됐을까? 여러분, 이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이 찾아오니까 데오빌로 자신이 혹은 데오빌로의 아내나 가족들이 많은 병을 앓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를 초청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의사인 누가가 가서 그 환자를 정성껏 진료를 하고 나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여기 환자가 있어서 제가 치료를 했는데 그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데오빌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보게, 자네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나? 지금 예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나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네.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들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가지 못 돼서 내 마음이 그분에게로 막 쏠리는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다면 나한테 좀 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나. 그럼 누가가 자기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쫙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각하, 죄송하게도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선이 닿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제가 차례차례 아주 알기 쉽게 기록을 해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각하께서 그렇게 보내드린다면 읽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너무나도 고맙지.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는 차례차례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고 데오빌로는 그걸 받아 읽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며 감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 데오빌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 속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그는 로마 제국 아래서 각하로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로마 제국은 그에게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쾌락이면 쾌락 다 줄 수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그걸 누리면 돼요. 아래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 각하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그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가능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데오빌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데오빌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럼 각하로 살아가는 인생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이게 같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각하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것이. 각하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3부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아래 살면서 각하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데오빌로도 되고 각하도 돼서 다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데오빌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각하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황제의 측근 인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황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만조백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데오빌로, 오늘 자네 나와 함께 주피터 신전에 가지 않겠나? 내가 오늘 신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자네도 나랑 같이 가세. 그러면 황제의 뒤를 따라 각하라고 불리는 지체 높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각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쭉 가는 그 속에 데오빌로도 섞여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 세운 주피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눈에 들어서 계속해서 각하라 불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황제 폐하, 죄송하지만 저는 황제와 함께 주피터 신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황제가 정색을 하면서 이유가 뭔가?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다해서 믿는 분이 계십니다. 자네의 신은 누군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데오빌로로 살아야지 이 각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와 함께 신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황제의 미움을 받아 각하 자리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각하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데오빌로가 되시겠어요? 어느 날 데오빌로에게 드디어 누가가 써서 보낸 이 누가복음이 도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종이에 인쇄를 해서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해서 굉장히 부피가 많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누가가 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적어서 보냈구나 하면서 차례차례 넘겨가면서, 야, 예수라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가르쳤구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기쁨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각하라 불리는 어떤 신분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복에 데오빌로 오늘 경기장에 아주 썩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다는데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같은 거 다 집어 던지고 그들과 함께 갔겠습니까? 아닐세.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갈 수 없네. 자네들끼리 가게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내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거룩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 것인지 그걸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에서 각하가 되는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 사이에서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삶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삶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데오빌로가 처해 있었을 그 상황을 오늘 우리 속에 적용해 봐야만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각하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가 되셔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총 중에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참된 신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각하로 그렇게 지위가 높은 데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며 사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지상의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시대 데오빌로로 신령한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여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노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황제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각하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령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각하라 불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데오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데오빌로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선다면 저희 모두로 하여금 이 지상나라 로마 제국의 각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모예배 나온 모든 땅끝 가족들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어 잠시 없다 사라지는 로마 제국의 각하가 아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